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남부 지파의 가나안 정복 보고에 이어 북쪽 지파의 가나안 정복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부 지파는 요셉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단 지파입니다. 이들 북부 지파는 대체로 땅을 점령하지만 온전히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음을 보고합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6절 말씀은 북부 지파 중에 가장 강력했던 요셉 지파의 베델 정복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 가문은 처음 출발은 좋았으나 중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베델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과 약속을 맺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베델의 성읍 입구를 가르쳐주면 나중에 정복 전쟁이 끝난 후 성읍 입구를 가르쳐준 사람과 그 가족은 살려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누가 누구에게 먼저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또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 가문은 베델을 쉽고 편하게 점령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의 힘이요, 능력이요, 승리의 비결이라고 믿는다면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무조건 쉽게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승리한 이후에도 그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그 영광과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해 가는지,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 모든 면을 살펴보십니다. 요셉 가문은 처음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땅 거주민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얼핏 보면 베델의 한 사람에게 성읍 입구를 알려달라고 하고 그 대가로 그와 그의 가족을 살려주는 은혜를 베푸는 것은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살려준 사건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매우 다른 경우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델 주민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 그 대가로 자기 목숨을 건졌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땅에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요셉 가문이 수월하게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북부지파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그 땅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기록합니다.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도, 31절에 아셀 지파도, 33절에 납달리 지파도, 34절에 단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부 지파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들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을 제압하여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계산에 입각하여 그들을 굳이 쫓아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계속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성해졌으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정도는 남겨둬서 오히려 노역을 시키면 경제적으로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쫓아내는 것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냉정하다고 하는 평가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하겠지요. 어찌되었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과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안위를 위해서 타협하는데 능수능란합니까? 본문 27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여러 지파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쫓겨나지 않으려는 가나안 주민의 결심이 쫓아내려는 므낫세와 단 지파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세상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까지 얻었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으니 약속받은 땅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의 땅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삶에서 철저히 쫓아내야 하는데도 쫓아내지 않고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